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입술의 노래가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길기에 13절에서 20절 말씀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 도돌이 교회 가족들이 2021년을 말씀 묵상의 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 2월 큐티집을 나누어 드리고 함께 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3월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말씀 묵상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 계신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전보다 말씀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라는 부담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묵상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펴셨다면 반은 성공한 것이고 묵상을 했다면 거의 성공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할 때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 더 깊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니라 마음 자세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나를 찾아오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에 한 방울 물이 떨어지듯 그것이 내 마음을 적시게 되죠. 때로는 한 단어, 때로는 한 문장, 때로는 어떤 느낌이 나를 붙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말씀 묵상하는데 정직이란 단어가 내 마음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정직해야 참 의미의 삶을 살 수 있어. 계속 정직이란 단어가 나를 붙들어 맵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나를 붙들죠. 항상 사랑해야 돼.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해야 돼 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 또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 문장이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갑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안에 생긴 한 감정, 느낌이 나를 붙들어 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감정을 창조한 것이죠. 평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한 마음이 그러합니다. 원래는 내가 두근거리고 두려워야 하는데 왠지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예전의 나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이 내 감정, 내 마음을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에게 좀 어려움들이 설상가상으로 많이 겹치게 되었고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려고 하면 기뻐하라. 좀 절망이 되면 기뻐하라. 고민이 될 때 기뻐하라. 이 마음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한 노래가 자기 입술에서 계속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니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게 왜 노래인가 하고 자신도 놀랬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 지금 그 만백성이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마땅히 이제 내가 그를 맞이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로 인해 계속 그 찬송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슬픔과 우울 그리고 절망을 떠나가고 새롭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된 것이죠. 얼굴이 밝아지고 하는 말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왠지 여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꼬였던 문제가 하나하나 술술술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서론이 길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9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된 것이죠. 예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신의 삶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어제 찾아보니 중생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중생이란 해 아래에서 농사를 하는 세 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중생이 짐승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해 아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사는 것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 그러다 보니 일륜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악행도 저지르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게 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짐승 같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의 과거의 삶이 짐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의 삶은 재물을 의지하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죠. 배고프면 으르렁거리다가 배 부르면 어슬렁거리고 배고프면 사냥을 하다가 배부르면 자는 인생, 바로 자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돈을 모으고 다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모은 것이죠. 또 돈을 모으려다 보니 악행을 저지르고 인간답지 아니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먹히기 위해 사는 인생이구나. 마치
사육장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 사육장 안에서 동물들은 더 많은 것을 먹고 또 만족을 얻으려고 먹이를 구합니다. 힘이 있어서 많이 먹은 그 짐승은 윤기가 나고 털도 곱고 예쁘고 힘도 셉니다. 그런데 사육자의 입장에서는 그 짐승만큼 빨리 잡고 싶은 짐승이 없는 거죠. 결국은 제일 빨리 먹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그 인생을 잡혀 먹히기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더 짐승 같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짐승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짐승됨을 알았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사육장 안에 갇힌 한 마리 짐승인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곳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인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명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이다. 내가 세상의 기쁨에 속지 말자. 헛된 세상, 짐승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 세상은 나를 키워 잡아먹고 하나님만이 구원일세. 나는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천상의 노래로 부르며 살아가는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